오늘은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만 요즘은 대림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대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 혹은 기다린다 뭐 이런 절기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간 중에서 이제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꿈꾸는 그런 절기이죠. 세상에 여러분들 희망이 많지요. 그 세상의 희망은 그 신기루와 같습니다. 다 앞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2000년대를 맞았다 해가지고 새 밀레니엄 해가지고 따뜻하게 2000년을 맞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전 지구적으로 환호하면서 기대에 부풀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맞아서 20년째 이제 곧 다가옵니다. 온 기대를 가지고 새천년을 맞았던 우리 지구의 그 소망들이, 희망들이 20년 만에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 가는지 우리 한번 냉철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 또 새천년을 희망 속에 맞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형편은 어떠냐? 결코 이거는 뭐 희망을 계속 부여잡기는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얘기는 길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짧게 한번 조망해 보십시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죠? 21세기. 20세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면서 두 세기를 걸쳐서 산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이기도 해요. 근데 20세기하고 21세기를 이제 둘러놓고 보면은 이 세계의 사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20세기는 여러분들 20세기 초반에 양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거 여러분 다 잘 압니다. 그건 인류가 그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대살상 전쟁입니다. 세계 전쟁이죠. 그야말로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좀 평화가 오느냐 했는데 웬걸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사실은 한편이었던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전쟁이 끝나자마자 서로 극한 대립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들만 대립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나라들 자꾸 들여서 블록을 만듭니다. 소위 공산진영, 민주진영 이래가지고 두 진영 블록을 짜가지고는 극한 갈등, 대립을 겪었던 것이 20세기. 갈등만 겪었느냐 하면은 치고받았습니다. 치고받은 싸움은 미국, 소련이 직접 치고받은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치고받았습니다. 한국 전쟁. 또 한 20년 뒤에는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의 배후에는 미국하고 소련의 그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막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는 그렇게 이제 양 블록 간의 극한 갈등 대립 그것이었다고 그러면 21세기는 여러분 지금 경험하시는 대로입니다. 대국의 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뭐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우리 보고도 돈 뭐 내놓으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바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주 시대적인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천년을 희망으로 시작했지만은 20년 정도 더 지내보니까 우울한 것 또 필요한 것이 더 누적되어 가는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 세계 조류를 열심히 뒤에 꽁무니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유물들 아직까지도 우리는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극한 대립, 이념 간의 대립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소리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팽배합니다. 참 대단히 답답한 일인데요. 모든 일을 좌우 간의 이념 대립으로 몰고 가는 현상,
이 교회가 아주 큰 책임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은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얘기. 그건 이제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선거 제도가 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좀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얘기가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런데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좌파가 하는 선거법 개정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좌파든지 우파든지 그건 하기 마련인데 그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걸 꼭 무슨 이념 대립으로 자꾸 몰고 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거기 휩쓸려 가지고 자꾸 그 같이 부화내동한다 이 말이죠. 대단히 답답한 얘기. 지난 세기에 다 끝났어요. 이념 간의 대립은 다 끝나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건가. 편안하게 하는 정부를 좌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몇 년 있다가 우를 구하기도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는 매사에 이념 간의 대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지난 세기의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아직까지도 탈피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어떤 우리 희망을 붙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인가 하면은 주전 8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7세기 초반도 물론 활동을 했어요. 했는데 주로 활동한 시기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 그 다음에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왕, 두 왕 때에 주로 활동했어요. 물론 다른 여러 왕들 시대에 겹쳐 있습니다. 걸쳐 있지만은 주로 활동한 것이 이사야와 관련되어진 기사가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된 걸 봐서는 그 두 왕 때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8세기예요. 이제 7세기로 넘어가는 그 어간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이사야는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왕실과 관련되어진 정보에 아주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정부 고위 당국의 그 흐름, 거기에 소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국제 정세가 어떤 정세였는가 하면은, 북쪽에는 아수르,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로 그러죠.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급속하게 팽창합니다. 신흥 제국으로 막 일어나요. 아시리아가 일어나가지고 제국이라는 게 뭡니까? 주변 땅을 자꾸 따먹는 게 제국이잖아요. 나머지 이제 군사력을 압제하고 이제 국가가 커지는 게 제국인데 아수르가 막 커지고 있어요. 그게 불안하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그러니까 다 잡아먹히는데 이 남쪽 유다 위에 이스라엘과 또 그 위에 있는 아람,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 두 나라는 연맹을 맺어가지고 반아수르 연맹을 맺어요.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우리가 대항하려고 그러면 안 잡아먹히려고 그러면은 우리 좀 작은 나라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두 나라가 이제 연맹을 맺어요. 남쪽 유다 위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둘이 이제 연맹을 맺어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데 두 나라가 합친 것보다 세 나라가 합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두 나라가 연맹을 맺고는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자꾸 국제를 넣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 연맹에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수르의 팽창 정책을 막아내자. 말이 돼요. 그 아하스 왕이 이제 헷갈립니다. 야, 이 말을 들어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저 북쪽에 아수르 왕은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꾸 위협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알지? 혼나?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하스 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강대국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야. 아하스 왕이. 그래 아하스 왕이 자꾸
자꾸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믿지 못하는 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도 아하스 왕이 갸우뚱 못 믿으니까 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대목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대단히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아하스 왕이 결국 선택하는 선택지는 어딘가 하면은 큰 나라 대국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왕기하 16장 어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아하스 왕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아수르 왕한테 짐은 폐하의 신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속국이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왕실에 있는 보물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 금은 기명들 다 모아가지고 예물로 이제 바쳐요. 예물로 바치고 그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수르의 신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세워다 놓고 이제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사야하고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사람을 믿느냐고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뭐 왕으로 보아서는 좀 비현실적으로 보였겠죠. 어쨌든지 그런 형국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종국에는 여기 이제 종국을 여기 읽은 본문에서는 말일이라고 했습니다. 말일 마지막 날. 예, 2절에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어려운 조국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 성산이 세상의 모든 산보다 우뚝 올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방의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상을 선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4절에 보면은 그가 할 때 이 그가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판결하신다라고 번역된 말은 그 많은 백성들을 이제 꾸중하는 겁니다. 혼내는 겁니다. 왜? 잘못 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판결하니까 무리들이 듣고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면서 이제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않고 말일에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이상을 보고 말씀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국에는 여호와의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세상의 그 원리라는 건 군사력으로 인한 그 강제된 평화지만은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지금 편리한 세상이에요. 뭐 여러분 편리하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같이 뭐 앞에 겨울가에 가지고 뭐 빨래 합니까 겨울에? 세탁기가 다 해결하잖아요. 세탁기가 다 빨래 해줘요. 뭐 음식들 보관한다고 애쓸 것 없이 냉장고 다 넣으면은 꽤 오랫동안 보관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사는 이런 그 편리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편리하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불을 뒤지고 안을 들여다보면은 좀 암담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여러 계급들이 있어가지고 복잡하고 계급 간의 충돌이 많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할 수도 있고 뭐 안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을 볼 때 제가 보건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때까지 인류 역사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성이 제고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남녀 간의 성차별, 양성평등을 없애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반성서적인 얘기도 그냥 너끈하게 했잖아요. 뭐 동성애자들도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성이 제고된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회지요. 이거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대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흐름이 또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는 신고립주의가 세계를 이제 자꾸 휘어감을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뭐 세계 경찰이냐? 아니다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그겁니다. 다른 나라 우리 신경 안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도 돈 많이 내놔라는 이게 그겁니다. 자기들이 돈 내기 싫으니까 대한민국 방해하는데 미군이 가 있는 건 너 돈 내놔라는 얘기. 그래가지고 턱도 없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다 이제 강대국,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들이 스스로 자기 살림, 자기 이속 챙기겠다는 이게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이 지금 EU에서 탈퇴하잖아요. 브렉시트라는 얘기는 늘 들었습니다만 지금 한 2년 동안 영국이 그냥 온갖 어려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브렉시트 문제를 두고 EU에서 탈퇴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이제는 뭐 EU하고 같이 사는 거 귀찮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림 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싫든 좋든지 간에 세계의 역사는 아직까지는 미국하고 영국이 인도를 합니다. 앞장서서 가요. 그 두 나라가 아주 심각하게 고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체면도 없지. 대국의 뭐 위치, 체면, 뭐 우리 위상, 뭐 우리 손에 드는 짓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십시오. 파리 기후협약 너끈하게 그냥 파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기후협약을 회복하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그거는 왜? 젊은 애들이 자기들 세대에 지금 지구가 지금 이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지금같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 가면은. 그래가지고는 막 젊은 사람들 아각거리는데 트럼프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기후협약 파기해버립니다. 그거는 뭐 대국이고 뭐가 없는 자기들 유익을 챙기겠다는 얘기. 뭐 그뿐입니까?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미소간의 핵협약 파기해버리잖아요. 트럼프가 파기해버려. 그런 게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세계의 흐름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이 급속하게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별종입니다. 별종.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지대로 잘 사는 이 세상에서 주일날 시간 쪼개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게 이게 여러분 별종이에요. 별종. 앞으로는 더 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맞을 것입니다. 왜? 먹고 살만한데 뭐 하나님이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대단히 모순 속에서 이런 주장들만 난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현재는, 우리가 사는 현대는 이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성이 제고되어진 인권을 얘기하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인권을 많이 얘기하는 선진국일수록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잘 곳 없고 얻어먹을 것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이 많은 것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노숙자들 서울에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숙자보다도 동경에 가면 훨씬 더 많습니다. 동경의 노숙자보다도 미국 뉴욕에 가면 노숙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인권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낙오되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이죠. 이거 우리가 솔직하게 보는 우리 현상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희망, 손상 입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희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는 그걸 먼저 본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말이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져올 샬롬의 땅, 이 온 지구의 평화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사람들이 무기를 다 녹여가지고 이제는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어서 평화를 구가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대한 이상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11장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의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애기에게 이끌리며 또 젖먹이 어린애기가 독사의 굴 속에 손을 얹어도 해를 당함이 없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의 땅을 그렇게 한편의 영화와 같은 극적인 그런 장면으로 우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읽기만 읽고 우리 머릿속에 상상만 해도 참 평화로운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모순투성이고 생각만 해도 암담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평화, 샬롬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방금 여러 가지 좀 얘기는 했지만 세상 나라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듯이 온통 군사력 또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남을 누르면서 강제된 평화를 얘기합니다. 내가 세계의 리더가 되어야지. 깨놓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자기들이 세계를 영도하면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핵협정을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옳지. 여러분 최근에 며칠 전에 러시아가 음속에 27배 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그거는 세계의 어떤 무기 체계로도 방어가 안 되는 무기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미국과 소련만의 러시아의 문제일까요? 우리 문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남의 나라끼리 전쟁하겠지. 턱없는 얘기. 이건 다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의 여파가 우리에게도 삽시간에 닥쳐올 것입니다. 그 닥쳐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겨우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도호쿠 지방의 핵발전소가 녹아내린 것. 그 다음에 33년 전에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가 녹아내린 두 사건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감을 잡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녹아내린 게 지금 33년 됐습니다. 그런데 반경 80리 안에는 지금도 사람 출입 금지입니다. 일본 30km 안에 사람 들어가는데요. 그건 일본 사람들이 다 속여 먹는 겁니다. 괜찮다고 괜히 광고하는 것이지 홍보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러시아조차도 30km 안에 못 들어가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핵방사능이 오염됐는데 그게 지금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고. 핵발전소가 녹아내리는데도 그 정도의 피해가 있는데 이 지금 핵이 위로 그냥 사방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만 못 살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생명체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면 현대 문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적대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눈도 하나 안 깜짝거리고 이 삽시간에 다 멸할 수 있는 이런 장비와 이런 무기들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세계 최고가 아니지. 세계 최고라는 건 군사력에서 최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못 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결코 우리가 평화로운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와 평화를 지킨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지구 모든 생명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무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도 그렇지만은 저도 100% 공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결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 사람이 평화를 만들면 내지 못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거짓 제스처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참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참된 샬롬은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제가 잠깐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엉터리 모순투성이라. 그래서 이런 세계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잘못된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런 모순을 발견하고는 교회가 취하는 잘못된 태도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은 무조건 우리가 관심 가질 그런 가치가 있는 세상이 아니야. 무조건 적대적으로 냉소적으로 평가해 버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투의 생각들. 그래서 세상 그것만 너희끼리 해라. 나는 천당만 가겠다. 이런 흐름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해라 했는데 왜 이 땅에 관심이 없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순과 이런 암담한 현실을 보고 세상에 무관심한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결코 아니에요. 또 하나는 세상이 이거 아무리 봐도 도대체 무슨 두성인데 내라도 이속 챙겨야지.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세상과 영합해서 살고자 하는 자세를 조장하는 흐름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 박자, 네 박자 구원 이런 유의 번영 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다 잘 된다니. 이런 신학.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이거 내가 하나 애쓴다고 되나? 이런 정도 포기.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판결이 임하는 날,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열방을 판단하시는 그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완전히 뉘우치고 칼 대신 보습을 만들고 창 대신 낫을 만들어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미래의 어떤 지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는 말일에 되어질 일이고 어떻게 그러면 세상 마지막 날 되어질 이 이상을 내가 확신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함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가 지금 신학적으로 흔들려 버리는 거죠. 교인들도 세상에 그냥 영업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은 그냥 내가 아니다. 나는 천당 갈 생각만 한다. 이런 정도의 잘못된 신앙 행태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미래의 이상을 나의 것으로 오늘 확신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5절의 말씀이고 그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 번역은 5절부터 달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번역들은 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위에 붙는 단락으로 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 미래의 약속을 오늘 내 현실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 미래의 평화를 오늘 현실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세상의 여러 사안들을 현상적으로만 보면은 암담하잖아요. 도대체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게 이제 권고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빛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위에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내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확산시키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앞에 놓여 있는 떡덩이를 내가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옛날 돌잔치 할 때 보면은 애 앞에 뭐 연필도 있고 실도 있고 뭐 공책도 여러 개 놓여 있잖아요. 어느 거 집느냐? 어른들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의 현실, 떡덩이라는 현실만 자꾸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자. 예수가 내가 빛이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지.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수단 방법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길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를 도래케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언제나 일방적인 것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기계적인 것은 아니라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기계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교인들이 자꾸 그런 부분에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장면을 어떻게 이제 그림으로 우리에 소개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신령한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을 맞이합니다. 공중에 들림 받고 예수 다시 오심을 환영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땅에 있는 성도들 다 지남철로 뭐 쇳덩어리 빨아올리듯이 공경이 들어 올려가지고 혼인잔치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죠. 신부가 준비가 돼야지 신랑이 오는 거지. 신랑 혼자 와가지고 내가 신랑이다. 그 신랑한테 맞을 색시는 하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신랑 혼자 오겠어요.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될 정도로 성숙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함이 그 얘기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 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기계적으로 생각한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지남철에 다 빨리 올라가듯이 예수님한테 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자꾸 상상한다 이 말이죠.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이유는 절대적으로 교회의 책임, 이 목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준비 안 돼 놔놓고 예수님 신랑 안 온다고 자꾸 트집 잡아요. 예수님 그 빈말하신 분 아니야. 성경 그게 뭐 뻥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이 뻥도 아니고 예수님이 빈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교회가 신부로 아무도 준비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이 뭐 사목 한 대 쓰시고 이거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코미디도 아니고. 여러분 이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은 이사야하고 동시대의 왕인 아하스하고 겪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여기 붙을까 저 붙을까 자고 나면 또 저기 붙을까 여기 붙을까 그냥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큰 놈한테 붙자 아수리에 붙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리의 신을 막 모셔오고요.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금은 기명들을 다 그냥 뇌물로 바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자면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고 막 고래고래 고하면서 이러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이사야하고 아하스 왕하고 뭐가 달랐느냐? 겪는 현실은 똑같아요. 뭐가 달랐을까? 하나님 경험이 차이 나는 겁니다. 똑같은 교인들, 똑같은 교회 결국은 뭐가 차이 나느냐? 야훼의 빛에 대한 경험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현상학적으로만 보면은, 현실만 보게 되면은, 인간 세상은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붙들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젊은이들 얼마나 요즘 살기 힘듭니까? 너무 힘들죠. 또 자신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고요. 그러나 그 자신에 대한 절망은 하나님을 붙드는 지점입니다. 인간에 대한 철저한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을 붙드는 곳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 뭐 하나님 찾아.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다 끝판입니다. 다 뭐 살기 편하고 배부른데 뭐 하나님 얘기하냐고. 절망을 맛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성서의 예언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개인의 형편과 사회 형편을 보면은 어디 하나 희망적인 데가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희망을 선지자는 보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가져오실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고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기꺼이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샬롬, 평화를 우리로 하여금 먼저 맛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샬롬을 누리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나이다. 하나님,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편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사는 세상은 모순투성입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온갖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지만은 애써 우리는 모른 채하고 눈 감고 삽니다. 이곳에 주님의 평화를 약속하시고 그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꺼이 주를 쫓는 귀한 주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